역대하 34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알았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그 전 4주 동안 지키는 절기를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강림절은요 약 4세기 전부터 교회들이 지켜왔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절기입니다. 강림절의 어원을 보면요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강림절의 의미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되새기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은요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결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림절이 아니어도요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림절을 그것과 연결해서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강림절에 연관해서 기다림에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그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므낫세라고 그러는데요. 이 므낫세가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도 역시 악을 행하던 왕이었어요. 결국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신복들에게 살해당하면서 이 요시야가 8살에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아버지를 살해했던 정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보통 자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 왕에 오르면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냥 놔두는 것이지 아마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말도 못하게 심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음모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8살의 왕이 됐어요. 사실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만 그랬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정말 캄캄한 시대였어요.
밤으로 따지면 12시 같은, 밤 12시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난무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8살의 왕이 됐으니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8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뭘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꼭두각시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왕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있어서 이때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강요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기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또 기다린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왕이 되는 것보다 그 후에 살아남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요, 굉장히 참 버겁고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조차도 과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꿈꾸면서 기다린다, 그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겁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사는 것도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같아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강요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8년 동안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다가 16살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16살이 딱 되자마자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6살이 돼서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철이 들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5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요,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이 57년이지요. 세대로 따지면 2세대 이상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위해서 이 요시야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막연히 기다려야 될 때, 때로는 그것이 강요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때 뭐부터 정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부터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부터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힘들지 않습니까? 상황도 열악하고 믿을만 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막으시는 것 같다면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강요됐든지 강요되지 않았든지 그 기다림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잖아요. 그 정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다니엘도요, 마음부터 정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중심을 구분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후에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내 마음이 준비돼서 그걸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주시든가, 내 삶에 뭘 올려주시든가 내가 빨리 반응하고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셨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은 뭘 주셨어요.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 때를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요, 대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응답하셨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시야는요, 그렇게 패역한 세대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지키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다는 구약식 표현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구약식 표현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요시야가 이 이후에 남유다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정화운동을 벌이잖아요. 그걸 보면 요시야의 마음은 어땠느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정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손해보면서 없이 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선대하시고 삶 가운데 지키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시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적인 무기예요. 요시야는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참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결하기를 원하는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시야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을 31년 동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4명의 왕이 뒤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4명의 왕의 통치 연수를 다 합해도 요시야의 통치 연수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 그만큼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바로 세움으로 인정받으시고 인도함 받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6살이죠.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아직 어릴 때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게 된 거예요. 8년 동안 숨죽이면서 살다가 이제 16살이 돼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어때요? 또 금방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다시 4년이 지나갑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긴 기다림의 시간 후에 때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금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바꿔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걸립니까? 말씀을 보니까 무려 6년에서 7년 정도 종교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늘 긴 것 같아요. 길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응답하면 너무 좋겠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대접에 담겨진 기도의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크고 그 응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드러나고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요시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한 게 뭐였어요? 바로 남유다를 정결케 하는 거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나 자신을 정비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는 내 밖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요,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헛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기득권층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정적이 더 많아지겠죠. 자신의 세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를 바로 알아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될 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죄에 대한 해결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요,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오래 붙들지 않고 빨리 결단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20살의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뿐 아니라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지역 같은 과거의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우상을 다 제거해요. 심지어 황폐한 성읍에 있죠, 버려진 성읍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철저히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바알 제단들, 태양상들, 각종의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요, 심지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여러분,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다 불사르고요, 이미 죽은 제사장들조차도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불살랐어요. 아주 철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요, 요시야 왕 예전에도 신상과 우상을 파괴한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게 강도 높게 개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양조차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깨끗이 하기를 원하는 철저한 그 중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맞죠? 예, 맞습니다. 죄는요, 철저히 뿌리 뽑아야 돼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꺼진 불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그 죄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요시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다 제거하는데 6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고 그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만성이 돼가지고 굳어져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을 만큼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나 돼야지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죄의 습관이나 내 모난 죄의 성품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경계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에게 있나 내가 뒤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결단해서 제거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살에 6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을 깨끗이 하고요, 26살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기다림의 과정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하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못하는 거고, 때로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마치 정석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그냥 국고로 하지 않고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헌금으로 하는 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개인에게 부담도 되고요, 시간과 수고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성전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은 어떤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 하나의 회복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셨어요. 온 백성이 함께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도 돼요. 예배의 회복은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왕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직접 예배자가 돼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심령이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헌금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헌금궤는요, 이미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 헌금을 담는 헌금궤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요시야 왕 때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 왕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hil기야가 이제 모여진 헌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렴하기 위해서 이 헌금궤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궤 안에 있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헌금궤 안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당시의 왕의 비서로 있던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발견된 그 율법책보다는요, 성전 보수 작업에 대한 그 진행 상황을 먼저 보고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율법책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성전을 왜 보수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데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회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예배의 임재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전을 보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나갈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발견하고 똑같은 말씀을 대했는데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이 결국 신앙의 다름이 되고요, 이 다름이 믿음의 다름이요, 은혜의 다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요시야와 같이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요, 율법책의 내용이 어떤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이 온 나라에 임했고요, 온 나라가 피폐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요시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 있죠, 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던 사사시대 말기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대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시야 왕 때나 별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말씀이 희귀하다. 이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식만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그게 타락했다는 걸 압니다.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내가 피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기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는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희귀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풍성해도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게는 희귀한 말씀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지금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율법책을 요시야와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회복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였어요. 이 뒤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를 보세요. 옷을 찢었다 그랬는데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은 거죠. 말씀 앞에서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에 대해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를 자신의 죄로 느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선지자였던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직접 듣고요,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율법책을 읽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한 유다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시야처럼 강요된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아니면 무엇인가 계획하고 어떤 구체적인 준비 가운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됐을 때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